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 가운데,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고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하루 한 끼 먹는 것조차 이 애굽 왕 바로가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된 노동과 압제 아래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더라.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격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간만 되면 불평을 합니다.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고된 노동 가운데, 자유가 없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탄식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들은 불평하고 이제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원망 앞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 왕의 고된 노동 아래, 탄식 아래, 절규 아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심지어 그 고통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아니에요. 배가 고프다 해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절규하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고기를 먹지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느냐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가운데 고기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원망한다고 하나님 바로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원하는 만큼 막 입에 고기 내음이 싫어서 먹기도 싫을 정도까지 하나님 고기도 주셨어요. 왜 원망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나는 혹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없으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저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관련 본문 출애굽기 16장 3절 4절을 그리고 12절 13절을 함께 연이어 읽어보도록 12절 1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원망할 때는 들어주세요. 고기까지도 징계 안 하시고 다 주세요. 막 너희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내 고기 주겠다 합니다. 메추라기를 온 진영에 덮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원망을 할까요? 나는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죽어야 할 백성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망의 원인을 꼬집고 계세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정확하게 꼬집어줘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의 압제 아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절규했어요. 한 끼조차 제대로 배불리 먹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에 가셨어요. 축복의 땅으로.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변질되어 교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신 것 아니에요.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를 안 주신 것 아니에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고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게 마치 바로왕과 같이 하나님을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부리고 있어요. 아, 나 참외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 안 주네. 아, 나 오이가 먹고 싶은데. 아, 야, 이거 내가 부추가 먹고 싶은데 마늘을 배불리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참외가 먹고 싶은데. 여러분, 그들이 애굽 왕입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배불리 먹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메추라기를, 고기를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먹이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들의 거짓말을 보세요. 이들의 마음의 교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 가운데 바로가 너희가 이만큼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고된 노동을 하더라도 하루에 한 끼조차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막 하소연을 해요. 이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키고 보내어주세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면서 이 하나님이 참외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배불리 누가 노예한테 여러분 참외를 주고 누가 노예한테 마늘을 마음껏 주고 부추를 주고 고기를 마음껏 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심판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처음에는 참아주세요. 그러나 도가 지나칠 때에는 그들을 오늘 진영의 끝을 사르거나 아니면 이제는 나중에는 그 불을 진영 중앙까지 사르거나 아니면 불뱀을 통하여 광야에서 일정 부분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아예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덧 교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교만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만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교만이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들이 잊어버린 게, 이들이 왜 불평과 원망으로 이들의 구원을 심판으로 끝이 나게 만들까?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격 없는 내가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불평이 입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구원의 감격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내 입에서 먼저 나오고, 어느덧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참외를 안 준다고, 오이를 안 준다고, 마늘을 안 준다고, 내가 부추를 먹고 싶은데 부추를 안 준다고, 마치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 백성들, 고된 노동의 탄식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부러지셨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주시고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천국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참외 때문에, 부추 때문에, 오이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느 순간 약속의 땅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 없이 여러분, 나에게 오는 이 불평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들이 조금만 이제 가면 참외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그 무거운 포도송이를 지고 왔어요. 그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는 어른 주먹만한 그 포도를 먹을 수 있고 참외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제 이 땅만 지나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보름이면 올라가요. 한 달도 안 걸려요. 한 달만 참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네들은 떠나는 그날부터 불평을 시작해서 매일마다 원망이고 매일마다 불평. 여러분, 한 달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러나 그네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앞으로 갈 그곳에서 먹을 부추와 영원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모든 것이 원망이에요. 참외 한 조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추 한 조각 때문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구원의 감격을 어느덧 잃어버린 것은 아니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비록 내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지만, 내가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비참한 죄인임을 잊어버릴 때에, 또 이 고난의 시간을 이제 끝이 나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누릴 그 아름다운 삶을, 내가 마음의 소망을 잊어버릴 때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을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도 그 구원의 감격이 감사해서, 심지어 내가 막 교회 일을 하다가 허리가 막 휘청거릴 정도로 힘들어도, 막 몸이 부셔질 정도로 힘들어도 찬송이 넘쳐나던 때가 있었어요. 구원의 감격에 막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 같은 것도 살려주셨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러세요. 보면은 막 맨날 이용당하고 맨날 어리석게 바보같이 이렇게 하는데도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제가 옆에서 보면 저 또 구역원한테 저 쏟고 있는데, 저거 저 얍실한 저 또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감사한가 봐요. 그래도 그냥 고마운가 봐요.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것도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 어느 순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비판이고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여러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조건 하나님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13바퀴 돌아라.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외치지 마라, 소리를 들내지 마라, 아무 말도 대화하지 마라. 여러분, 말하지 말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입 밖에 큰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입을 열면 불평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이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둘째 세대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그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분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불평과 원망이 두 번째 세대까지 여리고 앞에서 다 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불평과 불만으로 모이기만 하면 원망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여리고를 넘어서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주인이 되는데 그곳에서 참외와 부추와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그 길이 결국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40년이 걸리고 다 저주와 심판으로 끝이 나서 이제 2세대 역시도 어쩌면 저주와 심판으로 끝이 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평을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참아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마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참아주셨어요. 만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 참으셨어요. 메추라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참으셨어요. 수로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신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러나 시내 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 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처음 세대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심판하셨습니다. 둘째 세대도 여리고 앞에서 그들이 어쩌면 입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네들의 말을 입을 열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대 입을 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불평들을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은 불평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나만 줘도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메추라기를 달래요. 메추라기만 줘도 너무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참외를 달래요. 부추를 달래요. 뭐 바로왕도 제대로 참외를 못 먹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저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심판으로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법학자 라이피콥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가장 강한 심판이 있다. 그거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형벌이다. 여러분 혹시 어느 순간 내가 가장 큰 형벌인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가 있고 저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만이 사탄의 덫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요?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느 순간 내가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감사를 못했다면 어쩌면 나의 영혼은 지금 반쯤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자체가 어쩌면 가장 큰 심판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듀커 대학 병원 의사들은 이렇게 종단 연구의 결과를 3대째 90년 동안 이런 종단 연구를 만들었어요.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의 수명을 종단 연구를 통해서 3대를 연구를 해보니까 7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7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산삼을 먹는데 우리가 생명을 7년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사람이면서도 혹시나 불평과 불만으로 내 생명을 갉아먹지, 7년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있지 마셔요. 너는 내 생명을 갉아먹는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떠나버리세요. 이렇게 불평 불만은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와 모세의 한번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일대기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 위대한 모세가 비판이 떠나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죽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자기 친형인 아론조차, 자기 친누나인 미리암조차 자기를 험담하고 헐뜯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야, 모세가 뭐 잘못했다고 니네들이 헐뜯느냐, 이러면서 미리암에게 이 나병을 주기도 하세요. 하나님 보기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세에게는 끝까지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백성들에게는 단 하루도 모세에 대한 원망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시작부터 끝까지 비난과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찾기보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마땅히 잘못을 했으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진짜 잣대를 놓고 볼 때 그게 정말 죄가 되는 것들이 있던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죄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재판으로 들어가야지, 우리 교회에 죄가 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내 마음에, 내 기준에 안 맞을 뿐이지,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가 있을 뿐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매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거를 객관적으로 죄라고 판단할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100분의 1도 원망하는 100분의 1도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이 작은 소수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정말 극소수예요. 몇 명 안 되는 애굽 사람들이 섞여 살았어요. 타민족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했어요. 이들로 소수로 시작된 것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전념시켜서 그들을 불평의 사람으로 바꾸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이 비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의 입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그 백성들 앞에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바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니 니네가 끝까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할래? 그러나 이 약속 앞에,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그 누구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영생을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할 때에 여러분, 저는 적지 않은 사역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진짜 수백억 빚을 졌어요. 앞이 캄캄해요. 더 이상 손을 벌릴 데도 없고 정말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감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눈에는 안 보여요. 잡히질 않아요. 그러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로 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보응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